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호렙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신실하신 성도님들, 또 해외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벌써 호렙산 기도회 39일 차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 시밭길 인생을 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난 믿네. 아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의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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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에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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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원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당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소리 높여,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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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릴.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히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ek스를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언받았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산의 날마다 찾아와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하셔서 아버지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사모하니 주여 담임 역사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는 같은 것 믿고는 여러 가지 모든 어둠의 문제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 그들의 사상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꺾어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까지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어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간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 죄된 성분들 하나님 다 멸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께 전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거의 39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믿음의 귀한 모습들,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기쁘게 받아주시사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과 안전함이 평화가 넘쳐나는 아버지 땅과 이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공중에 권세 잡은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잡은 이 바이러스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파생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시니 무엇인가 깨닫고 아버지 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자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사회도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땅은 깊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권이나 자유나 아버지 평등의 미명함에 제약된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들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심령의 깨끗함과 구원함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제에 들어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말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넉넉히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과 청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교회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국내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세웠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비전과 목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제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제단에 주의 가정 위에 주의 임재하심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며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늘들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기도가 다 하나같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기도한 간구도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렙산에 기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쉴 때마다 한숨이 나오며 흐느낌이 나오는 백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닿을 때 못 고칠 질병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개 돌리시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고개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소리를 얹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위에 다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가지고 빛 대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에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통하여 주의 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이 땅 곳에 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함께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여렙산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심이고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39일째입니다. 호렙산 기도회. 이제 내일이 마지막 종료하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내일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성찬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와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오실 때에 교회에서 개인용 성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순절 때 우리가 고난주일에 했던 성찬기 아시죠? 여러분 집에 계시죠? 뭐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일 들어오실 때 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 아멘입니까? 원래는 떼는 게 좋은 건데 상해성이 여의치 못하니까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진행될 때에 저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도 함께 개인 성찬을 열어서 전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절대로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성찬기를 하나씩 들어올 때에 드릴 텐데 거기는 빵 대신에 전병을 드릴 겁니다. 그걸 잘 보관하시고요. 물론 뜯지 않으면 깨지거나 그럴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안에 포도주가 담긴 조그만 성찬 담겨진 포도주를 담겨진 잔도 담겨져 있습니다. 막 흔들면 안 되겠지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오셔서 자리에 앞에 놓으시고 성찬식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내일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떡을 떼며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지고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마지막 날로 우리가 40일 동안 바람이 부나 또 비가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꼭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며칠만 지나니까 그 자리에 보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오셨냐 안 오셨느냐 알 수가 있었죠. 마지막 날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정성껏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40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예물을 통해서 기쁘게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상하지요? 호렙산 기도의 기간과 옛날 지금 우리가 절기로 안 지키지만 맥주감사절 절기와 겹쳐요. 언제나 가만히 보면 맥주감사절에 우리 호렙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절기연금을, 맥주감사절 절기연금을 안 하지만은 여러분 호렙산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해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뭘 하면 물을 쏟아부어요. 그냥 불 붙여도 탈까 말까 하는데 물을 잔뜩 쏟아붓고 불을 그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 물을 쏟아붓는다는 게 뭘까요? 정성이에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문을 드리고 예배의 마지막 참석할 때에 우리 안에 큰 믿음의 확신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담입니다만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사무실 앞에 매일 까마귀 같은 천사가 계셨습니다. 꼭 새벽에 오다 보면 꼭 샌드위치 하나 하고 커피를 꼭 제 사무실 문거리에 걸어놓고 가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이 됐습니다. 인사는 애들 것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모든 분들, 남교회, 소교회와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께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닻을 내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지인 로마를 향해 276명이 탄 배 안쪽과 함께 미항을 떠나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풍랑이 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겨울철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항을 떠나서 미항에서 겨울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항을 떠나 저 앞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 보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려면 봄이 되어야 하기에 겨울에 나기는 참 걱정스럽지만은 그러나 미항을 떠나 베닉스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 날짜를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적은 거 보면 그렇게 안전한 항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쉬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지내기도 편하기에 불편한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갑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자연과학 지식에 의지하여 이 겨울에 항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백부장과 선주라고 하면 그 당시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항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저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라는 항구로 갑니다. 아니가 다를까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풍랑이 이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는 말씀처럼 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 가지고 다 아무리 애를 이렇게 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배가 풍랑에 있는 대로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화물이나 모든 것들 다 배에 실었던 것들, 아마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저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져온 그 중국의 동양의 진귀한 물들을 다 지중해를 건너서 저 로마로 갖다 주는 그 항해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연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기에 두려움만 남습니다. 헬라의 그 초라한 지식도 경험도 인간의 노력도 자본도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이 이 엄청난 풍랑 앞에 그냥 아무런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에 로마의 마지막 선교정을 떠나는 이 바울, 죄인된 몸이지만은 자유의 몸이 아니고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냥 죄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소란케 했다는 죄,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선동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소유를 일으켰다고 하는 죄와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제목과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276명의 사람과 로마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 13장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지명을 고칠 때에 사람들의 바울과 바나바를 헤메와 스세와, 다시 말한다면 저 그리스 신화에 대한 헤르메데스와 제우스라 불렀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적을 베풀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심하라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말을 믿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아가는 나의 많은 죄수의 머니 바울, 사도 바울의 말에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선원들, 백부장은 들을 리가 없지만은 이제 안심하라는 말에 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다 내려놓은 사람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사람들, 마치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이제라고 하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지혜와 경험과 그 어떤 것도 그 엄청난 풍랑 앞에는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잘났다고 했던 것들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저들 앞에 안심하라고 외쳤던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사를 통하여 바울의 입에서 외쳐졌던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것을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에 탄 270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미양에서 페닉스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었겠습니까? 가자, 아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를 향해 가자. 잘났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경험이 많고 또 기술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분한 의견과 논쟁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따라서
겨울에 지중해 항해길에 떠나 비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에 그리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내 가진 것,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기대 의지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 거 가지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가벼운 몸이 될 때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위기 속에, 내 삶의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것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어떤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삶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7장과 38장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산해립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다스리려고 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기 앞에 시기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배우실 거 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밖의 것들을 다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이만큼 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내가 이런 경험과 이런 연륜과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음을, 이 위기 속에 쓸데없음을 한 이 시기야는 내려놓습니다. 그게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절망의 위기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어놓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는 이 이스라엘 이 원종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회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줄 압니다만 연애가 높은 사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게 됩니다. 근데 호수 주변에서 반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흔들며 허우적거리며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지르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그만 기진맥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고 허우적거릴 때는 자꾸만 물에 빠져들어가던 몸이 뜨는 겁니다. 사회에는 염분이 많아서 손을 들면 저절로 뜨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 바둥거리지 말고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이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항해하는 저 270명 노련한 기술, 경험, 지식, 지혜, 헬라의 철학들, 문명들 다 집대성한 사람들 아마 거기에 다 모였을 겁니다만은 그 엄청난 그 유라굴라는 풍랑 앞에 속수무책인 저들,
저 바울이 들려왔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경륜과 노련함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까? 근데 우리 문제 앞에 절망하잖아요. 속수무책잖아요. 여러분이 가졌던 지식과 여러분이 가졌던 지혜와 경험들이 그 절망 앞에 구원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내려놓고 손을 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떠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귀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한 짓을 봐서 죽어도 마땅하다. 이걸 좀 더 깊게 신학적인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패된 본성, 죄로 허물로 이미 죽은 자의 모습 같다.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를 항해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눈앞에는 그 미양보다는 저 앞에 있는 베니스양, 지금의 이 미양은 좁고 넓 곳도 없고 쉴 만한 것도 없고 즐길 만한 것도 없는 이 미양보다는 지중해 이 엄청난 바람이 있더라도 저 베니스에 가면, 조금만 고생하면 거기에 가면 놀 곳도 많고 향락적이고 즐길 것도 많다고. 이유는 다 하나인 거예요. 적은 항구에서 좀 큰 항구로 가서 좀 즐기자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향락이 있고 놀거리가 있고,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과 이 인간의 향락을 인해서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목숨을 겁니까? 적은 것에 우리 영적인 것을 얼마나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선택하며 정욕적인 것에 향락적인 것에 의하여 선택하면요, 눈앞에 이익에 선택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떠밀려가는 인생 됩니다. 향락과 정욕과 욕심에 의하여 선택하는 삶은요, 떠밀려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과 목표가 사라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나침반도 없고 폭풍으로 인하여 하늘의 북극성도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쉽게 포기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선택한 삶은요, 전국에는 뭐예요? 소중한 것들 다 잊어버려요. 또 하나 뭐예요? 절망하게 돼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두려움만 남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삶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심하라고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하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 에덴성에서 쫓겨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저들이 입었던 옷이 뭡니까? 입으로 가리운,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부분을 입으로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뭘 입히세요? 가죽을 입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우리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오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는 안심하라 주의 음성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안전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장는 자 되시고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안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추장스러운 거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기에 구원함이, 여기에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러 욕심과 향락과 정욕에 의해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지요. 이제 안심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역사에 책임을 지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교하기 위하여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다름 아닌 로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있음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바울과, 이 배에 탄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잡대한 사건들 통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런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일 때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기 전에는 별대로 그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일이 이 땅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시련 앞에, 그 말 못할 고민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을 때에 주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76명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276명과 함께 로마 항구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죄수임으로 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그 배 탄 276명의 사람, 로마에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공동체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 죽었다 살아났다. 어떻게? 야, 거기에 이상한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자 저들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할까요? 바울이 나아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전하지 않아더라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졌을 때에 저들이 나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 저 유대인 한 사람을 통하여 저 유대인이 믿었던 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을 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지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뭘 하실 겁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 앞에 가슴을 찌어자며 아프며 절망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주의 음성,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그 음성 붙잡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눈을 붙잡는 기회 되시기를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생기던 코로나 종식을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지성전들과 우리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하는 곳에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 세미나하우스, 비전랜드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장소 되기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주의 재단의 지교회와 기관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영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든 영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부르겠습니다. 예수가 능력의 주이십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 마치 저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 같은 풍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도우심과 예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종식, 이 땅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지성전들과 교회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시기 전에 꼭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서 지교회와 기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